어,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영적 루틴, 신앙의 루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 오늘 그 두 번째에 이어서 붙조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붙조침이라는 단어는 룻기에 아주 유일하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유일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수요일 날은 신앙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라는 그 주제에 첫 번째 루틴, 신앙을 형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죠. 우리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는, 말로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방향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오리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강건하심 때문에 무조건 시키셨죠. 오리를 12마리 키웠습니다. 새끼부터요. 금방 알에서 깨어난 12마리를 저한테 맡기시고 얘를 키우다가 2배로 불려라. 아니 근데 굉장히, 제가 그때 6학년, 5학년, 6학년쯤 됐는데 제가 그때 딱 머리에 생각하기를요, 오리가 알을 낳잖아요. 알 하나에 한 마리란 말이에요. 그죠? 12마리가 다 알을 놓으면 금방 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이것도 빨리 끝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플싸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중에 쏜 놈도 있어요. 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리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뭐냐면, 저희 시골집이 저희는 동네에 그 방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천이란 말 아시나요? 뚝이요, 뚝빵요. 방천 옆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서 어머니가 오리를 키우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리는 풀어놓으면, 우리문을 열어놓으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되면 문만 열어놓으면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먹이를 찾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꼭 정말 줄지어서 다녀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얘네들은 줄지어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 영상에서 보셨죠? 오리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서 쪼르르 다 쫓아오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룻기를 묵상하다가 자꾸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된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의 방향입니다라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이 또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 방향의 목적은 무엇이며 결국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한 주씩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나가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께 붙쫓는다. 이 붙쫓는다라는 이 발음보다도 오히려 히브리어 발음이 오히려 입에 더 잘 붙으실 거예요. 다바크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다바크. 자,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다박합시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붙쫓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 근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나오미의 며느리 두 사람이요,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데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는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 붙쫓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발음합니다. 다바크.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잘 바라보고 그리고 잘 따라가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참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룻기 이 1장 14절에만 다바크를 붓쫓음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로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의 합성어 들어가요. 붓다, 쫓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히브리어에 있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니까 한 단어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붙였습니다. 붙어 있다, 쫓다. 아마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막 하시죠. 얘네들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주인한테. 밥 주는 주인한테. 그리고 주인이 가면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붓쫓음에 대해서 더 다바크하는 것 같아요. 더 다바크의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성비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가성비.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가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아이들이 옷을 고를 때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아빠, 이 옷은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뭐죠? 가격에 비해서 꽤 질이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값을 치렀으면 이만큼의 제품의 질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값인데도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가성비. 선택하는 순간에 있어서 이 가성비를 따진다는 것은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말하자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죠. 회수되는 것 더 많대요. 참 불안한 미래에 대한 지금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돈은 많이 없는데 좋은 것 입고 싶고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왜 가성비 얘기를 하냐면 룻과 함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던 오르바란 여인 때문에요. 이 오르바란 여인이 가성비의 선택을 합니다. 뭐죠?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도 권하잖아요. 내 백성에게로, 네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어디죠? 모압이에요. 모압 땅이에요. 베들레헴이 가난하니까, 유다 땅이 가난하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죠? 먹고 살만하니까요. 거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게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자기가 보존받죠. 상처 입지 않고요. 좀 더 안전한 미래를 추구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오르바도 정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룻과 함께 따라 나섰어요. 제가 룻기를 한 번 더 보면서 1장부터 쭉 4장까지 읽어보면서 느꼈던 말은 뭐냐 하면 나오미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였으면 이 두 며느리가 이렇게 따라 나설까. 남편이 죽었는데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고대 시대에 경제적인 중심이었고 그리고 정말 기둥 같았던 남자들이 없는 이 가정에 도대체 의지할 데가 뭐 있다고 세 명의 여인이 이렇게 한채 뭉칠까. 그래서 나오미가 애틋한 마음에 두 며느리에게 권하잖아요. 내 백성에게로 가서 거기서 제거할 수 있지 않냐. 내 신들에게도 돌아가라. 내 신들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합리적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러죠.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오르바는 그 가성비를 택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틀렸습니까? 성경도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바크한 룻을 더 부각시킵니다. 룻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룻이 얼마나 자기 부인, 그러니까 그건 생명을 건 거죠. 시어머니와 같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상을 바라보십시오. 대상. 룻이 바라봤던 대상.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제가 그 한 절의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지만 15, 16, 17, 18절까지 쭉 읽은 이유는 거기에 룻이 말이 나옵니다. 그가 어머니를 쫓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머니에게 설득하죠.
룻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직 룻기에만 표현된 이 붓조침이란 이 다바크라는 거. 제가 아마 오늘 다바크란 말을 설교 시간 한 2, 30분에 한 100번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에 쏙 넣으셔야 돼요. 자, 이 히브리어 다바크는요, 이런 뜻입니다.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풀이나 악교,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리 흔히 하는 말에도 있습니다.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 그게 산 동아줄이냐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냐. 이 다바크는요, 아주 착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 다바크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쓰였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다바크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할 때에 쓰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바크. 이 하파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다바크예요. 우리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다는 거죠. 한 몸. 이건 뭐 붙었다라기보다 거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이 다바크. 저는 오늘 이 다바크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서와 또 다른 성경에 쓰여진 다바크의 의미를 같이 다 모아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소속의 다바크입니다. 어디에 속했냐 이런 거예요. 지금 룻은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거기 보면은 결론처럼 하는 게 이거예요. 앞에 있는 쭉 많은 말의 결론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태어났고 모압 백성들 가운데 자랐고 모압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 왔어요. 거기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스스로의 신앙과 그스로의 삶의 배경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다바크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민족성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속한 가문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붙잡히고 그냥 쫓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 포기되어지면요, 세상에 말하는 가성비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을 위협하는 어떤 손해일 수도 있고요. 지금 모압 여인 룻에게는 가장 안전한 미래와 그리고 그가 앞으로 꾸려갈 그런 행복한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가겠다라는 그의 소속을 바꾸는 다바크를 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에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지켜내려는 어떤 그런 헌신, 그런 숭고한 언약적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나,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소속의 다바크를 고백하기에는 우리 너무 안전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물리적인 방해가 거의 없는 생활에서 내 스스로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내 삶하고 싸우고요, 내 상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모압 여인 룻에게도 어떤 물리적인 압력은 없었지만 지금 모압 여인 룻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만났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가 어릴 적부터 섬겨왔던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과 그의 민족의 하나님, 민족의 신과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룻이 왜 하나님께 다박했는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해줬을 거다. 혹은 시집와 보니까 뭔가 그에게 신앙이 생겼을 거다.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냥 다바크는 소속을 바꾼 다바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바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바크는 뭐냐 하면 바라봄의 다바크입니다. 소속을 바꾸는 건 잠깐 결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혹시나 직장을 선택하든가 학교를 선택하든가 어떤 이사 가실 때 살 집이나 그런 동네를 선택할 때 어떤 그런 결단을 하셨잖아요. 나 여기 속해보자. 그렇죠? 그런데 그 속함이 쭉 유지되려면 뭘 바라보는가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소속을 바꿔버리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이 나라는 살기 힘들다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 대상에게 나를 접착시키는 거예요. 대상에게 나를 다박하는 거예요. 오르바와 비교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필요합니다. 오르바는 사실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하죠. 정은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고 정은 이걸 지키고 싶지만 상황은 오르바를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소속을 바꾸는 걸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더 나아가서 뭘 바라볼까 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께 밀착하기로, 하나님께 다바크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사실 현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다바크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쓰였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할 때에 그 다박합니다. 여기에 이 성경이 다른 번역, 예전에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그에게 부종하고 이렇게 다바크를 아예 합쳐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번에 풀었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고 의지한다. 한문으로 말하면 부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원래 기쁨이에요. 환희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요 나오미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날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로 나는 쓴맛 단맛 다 봤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예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깜깜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던 그런 답답한 시기가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그 염세적이라 그러죠. 그걸 에이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께 더 깊이 다박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봄의 다바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한 세 번째 다바크는 바로 어디에 속했느냐, 뭘 바라보느냐 이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섭리의 다바크입니다.
우리가 섭리 말하지만 사실 정작 성경 전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행동하지만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섭리의 그냥 정의예요. 정의. 그냥 섭리의 정의예요. 룻기가 2장에 들어가면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고향을 돌아왔는데 두 여인이 뭐 해서 먹고 살까요? 룻이 말합니다. 이쪽 땅에서는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니까 어머니 내가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까요?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따라갈지어다. 제가 해석해드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 데나 가.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우연히예요. 우연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그게 시아버지죠. 룻의 시아버지예요.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모압 땅에서 죽은 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맨 처음으로 나간 밭이 그 밭이에요. 성경에 쓰인 단어 우연히는 정말로 우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연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우연히 그 단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룻의 편에서는 아무 밭에나 간 거지만 어쩌다 보니 간 거지만 그 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밭입니다. 거기에서 만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네가 네 시어머니를 어떻게 쫓았으며 네가 고향을 버리고 어떻게 이 땅까지 온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만 오고 내 소년들만 따라다니고 내 소녀들과 함께 떡을 먹고 나와 함께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보아스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보아스도 몰랐습니다. 보아스는 선의를 베풀었어요. 어떤 선의냐? 룻이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다바크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본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럼 여러분, 보아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다, 어떤 상황이 힘들다,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박하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그 소식이 귀에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붙잡으심 안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바로 섭리의 다바크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다바크를 함께 정의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끝낼 수 없는 게 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하나님을 붙잡았어. 룻은 그의 소속을 바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갔던 여인이야. 그래서 룻이 잘 됐죠. 잘 됐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는 정말로 잘 됐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룻기라는 이 아름다운 성경인 룻기라는 넉 장의 아주 작은 성경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위대한 장군, 그리고 사사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13명의 사사가 움직이는 그 위대한 사사 시대,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성경이 왜 성경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 한 사람, 아주 작은 모퉁이 하나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그 한 가지 표현으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다바크의 성취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완전한 다바크의 성취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현실적으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세상의 가성비를 따지면서 도망치는, 그래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바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라는 그 안전지대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의 보리밭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갓난아이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무럭무럭 성장하신 것도 아니고요, 30년을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똑같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순간이죠. 바로 그때에 당신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물리적인 접착이에요. 십자가에 붙으셨죠. 다바크하셨죠. 여러분, 너무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붙쫓는 대표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유일한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정할 때에 여러분, 그냥 잠깐 속해 있는 걸로요, 그냥 이렇게 한번 멀리 바라보는 걸로요, 섭리하심이 있지 하고 계획하는 걸로, 아니요. 사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다바크입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을 붙여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아주 초라한 보리밭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과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연히 보리밭에서 만났다고요? 예, 인간적인 계획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바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로 시작해서 그들이 낳은 오벳으로, 그리고 그 오벳에서 이새로, 이새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섭리의 다바크는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구미중앙교회, 하나님께 다박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죠.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보단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가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저와 함께 그 루틴으로 형성된 신앙이 하나님께 다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그 손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붙드심, 그 붙드심에 자, 붙조춤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안 잊어먹으시겠죠. 1년 뒤에 다시 여쭤볼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다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